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문이라 그러면은 보통 큰 절에서도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강문이라는 것이 과연 있었나 이렇게 이제 그 의아심을 가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통 큰 사찰에 갔을 때도 무심코 그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금강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사찰로 보면은 지리산의 화엄사, 그리고 나주 금승산에 있는 다보사의 금강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저 문이 나주 금승산에 있는 다보사의 금강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그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많이 듣게 되는 말이고, 또 불자라면은 매우 친숙한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강이라는 말 자체는 생소하지 않지만은 이 금강문이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금강문은 사실 금강역사보다도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는 인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친숙할지 모릅니다. 그 석굴암의 입구에 지키고 있는 소위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맨몸을 드러낸 채 주먹을 쥐고 있는 그런 장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왕상이고, 그것을 또 금강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디 일주문을 통과하면은 이 금강문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의 바즈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금강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즈라라고 하는 이 말을 금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 밀경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바로 바즈라 체디카라고 하는 그 바즈라 체디카라고 하는 이 말을 금강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고, 체디카라고 하는 말이 끊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강능단 이렇게 이제 그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빼서 능단 금강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강경이 여러 역본이 있거든요. 그 여러 역본 가운데서 현장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능단 금강 혹은 금강능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즈라란 말에서 우선 금강이라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금강이라고 하는 말이 바즈레가 첫째는 무기로서의 금강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강절하고 하는 이것은 소위 이제 그 금강역사가 사용하는 그 무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금강절은 그 하늘의 신인 그 제석천 신이 아수라와 싸우게 되는데, 아수라를 물리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무기가 금강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 제석천이 나중에 불교의 대표적인 호법신이 되죠. 도리천을 관장하면서. 그래서 이 금강저가 이제 불교요 그 금강 역사들이 소위 그 호법의 무기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 금강저의 이 실물을 우리 불자들이 좀
익숙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실물을 들고 나왔는데 이런 형상으로 요즘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무기가 말하자면은 번개와 벼락을 능히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지녔다. 그래서 저라고 하는 말이 왜 그 절구공이 있죠. 절구공이나 뭐 혹은 방망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구공이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소위 무기인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밀교 계통에서만 이것을 상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조까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스님네들이 지물로서 항상 지니던 물건으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보면은 그 초이선사의 그 영정이 있는데 초이선사 영정에 오른손에 보면은 바로 이 금강제를 지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이선사는 알다시피 우리가 선성으로 얘기를 하죠. 선사도 바로 이 금강제를 예전에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바지라는 말이 소위 그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보석으로서의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알다시피 그 자연물 가운데서는 그 가장 강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자연물 가운데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능히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금강은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보석인데 보석으로서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본래 색이 없습니다. 무색이죠. 투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투명한 것이 외부의 빛을 받으면 그 빛과 조화를 이루면서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제가 하나의 커다란 어떤 그 호법의 힘을 상징한다면은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금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할까, 소위 본성자리, 그리고 여기로부터 나오는 소위 지혜, 이것을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바로 이 바지라고 하는 그 특징을, 두 가지의 특징을 잘 그 활용을 해서 결국 금강경의 이 제목을 붙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강경에서 상징을 잘 풀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 금강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징을 그대로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의 의미가 강하죠. 금강제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금강 역사가 그 양쪽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금강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바즈라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금강제를 지닌 그러한 신, 장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 역사의 원어를 보면은 바로 바즈라 뒤에 다라라든지 이 다라란 말이 이제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바즈라 다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금강전을 손에 들고 있는 그러한 장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왕 혹은 이천왕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왕 이천왕이라는 것은 양쪽 문에 금강문의 양쪽 문에 금강 역사가 한 분씩 이렇게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 두 이자를 써서 이왕 이천왕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금강 역사는 이제 이름도 각기
다르죠. 그리고 모양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보면은 금강역사의 모습이 그게 그거 같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석굴암이라든지 아니면 금강문에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화면에서도 그 그림이 나오지만은 우선 그 밀적 그 금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금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연이라고 하는 금강이 있습니다. 이 나라연 그 금강은 나라연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에서 그 이름을 따왔는데 나라연은 소위 하늘에서 아주 힘이 센 그러한 그 장수입니다. 장수인데 얼마만큼 힘이 세느냐? 코끼리 힘의 100만 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힘을 지녔다. 그렇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금강역사, 나라연 금강역사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지니고 결국 불법을 수호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밀적이란 말은 비밀한 흔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비밀한 흔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소위 모든 그러한 일들을 다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성원을 세웠기 때문에 밀적 금강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연 금강은 보통 그 입을 벌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하듯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금강역사 그리고 밀적 금강역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훔금강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그러면 입이 확 다물어지죠. 그래서 훔금강역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라는 말은 인도 말에서 첫 글자에 해당되고 훔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 글자에서 마지막 글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금강역사와 훔금강역사는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처음과 끝이 계속 연결되어서 하나의 원만한 모습을 그려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역사는 그 입을 벌리고 있으며 주먹을 이렇게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공격하는 자세를 보통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밀적 금강은 손이 밑으로 내려가서 수비하는 자세로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금강역사와 훔금강역사가 처음과 시작으로서 하나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입을 벌려서 말로서 설명하는 그러한 언어의 세계와 말을 여인 침묵의 세계로서의 그 두 가지의 세계, 진리의 차원에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계를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강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호법을 하는 그러한 소위 그 신들인가, 소위 장수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밖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소위 불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그 장수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안으로는 보살의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왕상을 보면은 특징이 이 머리 부분 위에 소위 후광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후광을 머리 뒤에 있으면 두광이라 그러고 몸 전체에 하면 이제 배광 혹은 신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그 탱화를 보면은 왜 그 불보살 특히 이제 부처님 그 후불탱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이 두 개가 그려져 있죠. 머리 뒤에 둥그렇게 이렇게 광명을 놓는 겁니다.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신광, 몸에서도 아주 밝은 빛을 낸다. 그래서 그것을 밝은 원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왕상이 단순한 장수가 아니다. 소위 보살지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머리 뒤에
그 배광을 그려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문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보통 뒤에 나오는 사촌왕문의 앞에 인왕상이 있거나 아니면 사촌왕 그 문의 양쪽에 그림으로서 그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금강문을 우리가 통과를 하면서 일체의 번뇌를 다 쳐부숴버릴 그러한 용기와 또 물러나지 않는 신심으로 본래 지혜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진할 각오를 다지면서 이 금강문을 통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